두려워하니라. 날 선포상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구하는지 세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교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아멘. 우리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머리로 하는 공부는 단기간에 나타난 결과들을 보여주지만 엉덩이로 하는 공부는 당장의 결과와 상관없이 꾸준한 변화를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엉덩이로 공부한다, 이 말은 꼭 공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우리 현실 가운데서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또 모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할 때 변화가 눈에 들어오도록 속히 나타나기를 사모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고 도리어 우리 삶이 내게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이 펼쳐질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할 일을 좀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제 봤듯이 둘러싼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내었는지를 변호하는 자기 간증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의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이다, 이런 요지로 함께 나눴는데요. 바울의 이 변호와 변명은 한결같이 그 유대인들을 향한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잘 설득하여 그들을 이해시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중하게 히브리 말로 사용하면서 부형들아라고 얘기하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들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가장 정중한 설득의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하며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바울의 회심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신 바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여 듣지 않을 것이니 너는 속히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데서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성전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정말 조금이라도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변화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주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감동이나 변화를 일으키기는커녕 분노를 촉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억압받는 그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억압받는 중에 그들이 유일하게 지켜낸 자존감은 그들의 종교였던 것이에요. 그들이 꽁꽁 붙들고 있는 그들의 종교가 자존심이었는데, 그 종교의 특권이 자신들만의 것이 아닌 세상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그들이 국제 표준이 되었다. 그들은 이미 어떤 유류라고 했어요. 한류가 아니고 이미 어떤 흐름의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법도 하였으나, 많이 억눌려진 그들에게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자존심을 짓밟는 이야기고 특권을 상실하는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촛대의 변화가 그들로 하여금 흥분케 하고 기쁘게 하고 동참케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강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도리어 바울에게 광분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타난 바울 중심으로 펼쳐진 신약교회의 기독교 운동과 유대인들의 대립과 방해는 꽤 오랜 시간 진행된 초대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의 이 방해 때문에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갈등을 피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계획을 꾸준하게 전하였다는 것이죠.
서론에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그는 엉덩이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좋아지는 삶의 어떤 계기나 나 자신이나 자녀나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좀 상황이 호전되는 일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몫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아무리 전해도, 잘 전해도, 신중하게 전해도, 정중하게 전해도, 논리를 동원해도, 하나님의 간증을 얘기해도 유대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동기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어도 꿈쩍 않고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실망하게 될까요? 우리들도 변화되지 않은 현실 때문에 걸어가다가 거기 중도에 포기하고 뒤로 돌이킨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할 일은 변화는 하나님의 몫임을 이해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국 대륙에 대나무 중에 아주 희귀종인 모소대나무라는 종이 있다고 합니다. 모죽에 씨를 뿌리고 난 뒤에 그 대나무를 키우는데요. 4년 동안에 물을 주고 지극정성으로 키워도 4년 내내 모소대나무는 단 3cm만 자란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해에 1cm 아닙니까? 1cm도 안 되죠. 아무리 줘도 4년이면 보통 기간이 아니잖아요. 대학 공부하는 게 4년입니다. 대학 공부하는 4년 동안에 3cm만 자란다니 낙담도 되고 버릴 만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었습니다. 5년이 되는 해 이 모소 대나무가 자라는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4월이 되면은 거기도 이제 그 해가 강하듯이 4월이 되면 대나무가 성장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4월이 되면 하루에 30cm가 자란답니다. 그리고 6주가 되면 15m가 자란다고 합니다. 5년 차에 그동안 3cm로 자라지 않던 이것이 6주가 되면 15cm가 자란대요. 그래서 엄청난 대나무 숲으로 이루고 두께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4년 동안에 뭐 했는가? 농부는 뭐 했는가? 사람들은 뭐 하고 자연은 뭐 했는가 봤더니 대나무의 뿌리가 사방팔방으로 뻗어 땅속 깊숙이 나가 5년째에 6주 동안 15m 자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일반 은총 가운데 주님 주신 계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받아내어서 네 글자로 대기만성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기만성.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고 그것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좀 안 힘들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체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좀 엄살이 있는 종족들입니다. 사람이 그렇죠. 엄살을 피워야 덜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화 없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히 일을 해야 됩니다.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이후에 당대의 바울은 그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속에 고뇌가 많았겠지만 2000년 지난 지금 호치민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로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눌 줄을 그는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땅속 깊숙이 깊이 뿌리가 내리고 있음을 이해하면서요. 할 일을 하자. 힘들어하지 말자. 그냥 앞으로 나아가자. 엉덩이로 살아가자. 이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오늘 하루도 변화되지 않는 힘든 일들 가운데 우리 인상 찌푸리지 말고요. 도리어 뿌리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도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을 이제 천부장이 막아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히브리 말로 말했으니까 천부장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신문하려고 채찍질하여 신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당대의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뭐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의 어떤 파워를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 면에 있어서 엄청난 특권이 되겠죠. 심지어 북한도 갈 수 있죠. 당시 로마 시민권은 어디로 가든 예우를 받는 최고의 자유통행권이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은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시민권이 바로 이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됨이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이제 로마까지도 가게 되는 그러한 일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꾸준히 할 일을 할 때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할 때, 특히 식사를 할 때는 좀 이런 원칙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어지간하면 사랑을 받는 일, 정말 사랑을 받는 일 빼고는 한인교회 목회자는 선교사님들한테 식사를 대접한다. 얻어먹진 않는다. 이게 왜냐면요, 선교사님들은 존재의 가치로 치면은 장남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장남이 선교사님.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죠. 우리 장남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장남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또 후원하고 돕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한인교회 목회자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밥을 사는 위치다. 얻어먹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실하게 또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나님께 드린, 정성스럽게 드린 여러 예물과 헌금으로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밥 좀 샀습니다. 이리저리 많이 샀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글을 좀 써래요. 글을 좀 썼는데, 글을 써서 냈는데 그 써서 낸 단체가 뭐냐면은 그 선교 잡지에 이렇게 좀 유명한 선교 잡지예요. 유명한 선교 잡지. 그래서 그 선교 잡지를 보고 전혀 이렇게 한동안 교제가 없었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제 글을 보고서는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잡지에 저 스스로 이렇게 기고해서 받아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연결되어서 이렇게 저희 글도 쓰게 하고 또 올라가게 하고 기고도 되고 거기서 이제 반응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저희 가는 길에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학연, 지연, 밥 사서 얻게 된 특권이라기보다는 전도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흩어 없어지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위하여 마련한 로마 시민권이 자기에게 이렇게 활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결정적으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든 아니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였든 우리 인생을 위해 준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엉덩이 힘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뿌리를 바라보면서 꾸준히 나아갈 때 이처럼 준비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서도요, 여러분 뿌린 것들이 있고 준비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여정, 그것들이 어느 날 나타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힘들어하지 말고, 또 주저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 끝까지 땅 밑에 뿌리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 함께 마음의 교훈을 품으면서요, 우리 아침 한 끼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받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께 순종하여 이 땅을 바라보지만 때로는 내 자신조차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환경들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원하며 사모하며 수고하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몫일 뿐이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길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땅속 깊숙이 우리를 위하여 뿌리를 예비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직 변화는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종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께서 예비하신 은총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며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성실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하늘꿈 성도들 지켜주시고 군복무로 유학으로 출타로 출장으로
여러 일들로 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늘 꿈의 권속들을 주님의 손에 안아주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수험생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좋은 결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 충만히 교제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